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일어나 바리새인의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받았는데요, 3장의 사진을 받았는데 서울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경사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거의 목사님하고 똑같은 걸 봤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놨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너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저랑 똑같은 그 어떤 박물관 같은 곳 같은데, 보통 역사 유물 박물관 이런 거 가보면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마네킹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거의 한 60년대 50년대 그쯤 되는 그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그 촌스러운 그 모습 속에 제 얼굴하고 거의 99% 똑같은 얼굴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야, 내가 이 시대에 나 닮은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못생겼어요. 닮았는데 못생긴 거야. 그래서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서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보면 제일 기분이 좋은 이유는 날 닮았던 것을 봤을 때. 저희 집도 애가 둘이가 있는데 딸은 외모를 닮았고 아들은 성격을 닮았습니다. 일단 저랑 닮은 거 보니 왜 그래 신기하죠? 일단 닮았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면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무리로, 군중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제자이냐 무리냐?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그렇게 분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생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 세상의 통치,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평강과 희락과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을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래서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세관은 이제 세금을 걷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그런데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창녀, 이방인과 같은 동급으로 세리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척하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세리다. 그럼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거의 뭐 친일파로 거의 일본의 앞잡이 놀이를 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마태였어요. 레위가 여기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레위 앞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세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세리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갑바이라는 수입세 정도 내는 일반세를 거두는 세리가 있고요. 그리고 모케스라는 세관에서 관세를 걷는 이런 세리가 있습니다. 이 모케스라는 이 세리는 훨씬 더 질이 안 좋습니다. 악질적이에요. 세금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걷는, 좀 더 악질적인 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악질적인 세리가 바로 마태였어요. 이 레위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또 세리장이 있죠. 삭개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위에 있는 세리. 이런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요.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을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할 때 바로 이 마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가 있어요. 근전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쿵쿵쿵 녹화할 때가 있어요. 많이 참았다 아이가, 많이 기다렸다 아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나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계속 쿵쾅쿵쾅 녹화하셨던 그분, 나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어. 그 찾아오실 때에 문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계시하시고 내 인생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실 때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는 바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바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쉽죠. 그 좋은 목 좋은 자리, 세리, 수입이 좋은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실업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또 많은 또 실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장으로서 참 비참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 앞에 따라갑니다. 세리직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들고 있던 펜은 그대로 들고 가요. 이 펜을 어디에 쓰는 펜인가? 원래 세금을 거둘 때 명부를 썼던 그 펜이지만 이제 이 펜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역사를 쓰는, 마태복음을 쓰는 펜으로 쓰임받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성공이, 풍요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으나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게 드리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도 아무렇지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한 20대 한 중반쯤에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에 한 청소년들 한 몇백 명, 한 400~500명 모아놓고 수련회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 그 선교단체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얼마나 뜨거운 수련회를 하는지요. 그 앞에서 인도하는 대표 목사님, 전도사님의 대표 전도사님, 그리고 총무 전도사님, 저런 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늘 목요일마다 모여서 뜨겁게 밥도 안 먹고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신앙을 참 많이 제가 배웠어요. 예배를 배우고 밥도 안 먹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표가 내려놓고 총무님이 대표가 됐어요. 그 순간 그 총무님, 대표가 된 총무님이 저보고 이제 총무를 좀 해달래요. 제가요? 저는 너무나도 아직 많이 모르고 어리고 미숙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하셨던 그 총무의 리더십 있는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근전이 형제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자리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겠지. 아멘 하고 그냥 했어요. 1년 동안 그 총무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 총무님이 또 이제 신대원을 가는 바람에 대표 자리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대표를 하래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이 선교단 전체를 이끌가는, 아직 저는 많이 어리고 아직도 많이 경험도 없고 부족한데. 그런데 형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멘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대표로 이제 10년 이상을 섬기게 되고, 지금도 우리 이제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근데 싸이월드에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게,
그 시절에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만났던 이제 수천 명의 청소년들과 사역했던 사진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어린 20대, 제가 한 중반 후반 이럴 때예요. 그럴 때 대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된다는 게 참 여러 수십 개의 교회를 상대해야 되고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리더해 가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도 주십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섬기다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데 보세요. 레위 마태는 사회적으로도 되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늘 가르치고 전하다가 그 마태 앞에 지나가다가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는데 하필 왜 마태입니까? 좀 그럴싸한, 거룩하고 좀 경건하고 좀 손가락질 덜 받고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부르시고? 근데 오늘 말씀 뒤에 나온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하는 배경은 15절과 16절인데 이 마태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일어나 즉시 세리직 때려치우고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가족 신방을 받습니다. 15절 봅시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그의 집이 누구냐? 이 마태의 집입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신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리직했던 친구들, 많은 세리들이 함께 왔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전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새가족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새가족이 뭘 압니까?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전도를 많이 알아서 잘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못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만 확실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태신자는 새가족이 훨씬 많아요. 우린 지금 이제 태신자 적을라니 이제 적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가족은 천지백가람, 주변에 다 태신자. 자, 이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함께 마태의 집에 앉아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친구처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하던 분이 이렇게 이런 자들과 함께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죄인들과 함께 밥상을 나눌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거의 이방인과 동급으로 여기고 창녀와 동급으로 여겼거든요, 이 세리를. 그런 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폭 계신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의로운데 그냥 천국 가죠. 죄가 없는데 천국 가는 자격이 충분되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날 위해 대신 그 죄값으로 추구해야 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나 외에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신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 좀 그래도 좀 평판이 좋은 사람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데, 여러분, 죄인,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세리와 같은 손가락질 당하는 평판이 최악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태신자라고 생각해야 될 내 주변의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요? 저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를 말아먹을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 교회를 오염시킬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지도 몰라,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만나고 뒤집어져야 돼요. 더 확실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이 정도 되지, 그게 아니죠. 우리도 도토리 키재기죠. 그들과 별 다를 바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먼저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또 한 번의 딴지를 겁니다. 어떤 딴지를 거느냐?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이 지금 왜 함께 먹느냐라는 이 딴지, 첫 번째 딴지와 함께 두 번째 딴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 주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늘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예수님의 금식을 강요 안 하느냐? 같이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경건의 생활에 대한 태클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을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잔치집에 웬 금식이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 경사가 났는데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편리를 좀 끊고 음식을 좀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광야로 나아가, 찾아가는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 금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겸손과 회개의 외적인 이런 의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했던 세례 요한이 그 이유가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랬는데, 오실 신랑 예수님 때문에 금식했는데, 그 예수님 왔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웬 금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서 그렇지, 내가 왔지 않느냐? 잔치를 벌여야지. 내가 그토록 구약에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언되었던 약속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왔는데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그러면 되는데 웬 금식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져 가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우리 뒤에 나오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포도주가 숙성되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커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헌 가죽 부대에다가 또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또 발효되면서 이게 터질 수 있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숙성되기 전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내가 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율법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의 완성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에 합한 새 부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시대를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진리와 복음,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 시대 속에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양으로 나아가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양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희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전도 철학이었어요. 네.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안 입고 설교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거 벗고, 많이 벗고 팔목 걸어붙이고, 얘들아! 그리고 한 번씩은 성령학교가 되면 복음의 백신 해가지고, 지난번 여름 성령학교 때 그때 제가 의사복을 빌려와가지고 의사복 입고 막 애들한테 청진기 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요?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 대상이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하고 좀 더 와닿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2022년도 이 시대가,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또 그 연령대에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지금 부탁을 해놨습니다. 각 부서에 맞는 전도지를 만들자고. 그 아이들, 우리 어른 전도지밖에 없는데 중고등부 영전도지, 주일학교 영전도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멋지게 제작 중에 있어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면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5월 마지막 째 주일은 사랑 담은 행복 축제가 있죠. 새 가족들을, 태신자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그 태신자들에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엔 계란도 갖다 드리라고 그러고, 조만간에 이제 초청장도 멋진 초콜릿과 선물과 함께 전달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제자반도 늘 이렇게 태신자와 안부를 묻게 하고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숙제를 내줘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 더 살려보려고 접촉하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내용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라는 한 사람에게 세리 마태를 찾아오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는 한 사람이었고, 아무도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나를 따르라 콜링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나에게 손 안 내미는데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필요한 복음입니다. 상처 많고, 흠 많고, 비난 듣고 소외되고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였고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태신자들이 계십니까? 마태와 같은 태신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죠. 마태가 즉시 주님을 따르고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모아다가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경험을 한번 꼭 해볼 수 있는 우리 사랑담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나도 마태와 같은 죄인이고, 나도 참 소외된 소외감도 많이 느껴봤을 것이고, 비난을 많이 들어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상처도 참 많이 가슴속에 가시가 더 많이 박혀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마태예요. 내 안에 마태가 있잖아요. 그런 내 인생에도 찾아오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은 순종이고 영접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고, 나아가서 그분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런 내 정체성과 사명이 바뀐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밥벌이만 해먹고 살면 되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인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죄인들의 친구 같은 이런 역할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며 격려와 칭찬은 못해줄 망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안에도 혹시라도 형식이 나랑 안 맞아서, 본질이 아닌데 형식이 나랑 맞지 않아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타면 안 되겠네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을 못해서 얼마든지 조율해서 맞춰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조율하겠습니까? 저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내 손이 좀 오염돼도 내 손이 좀 찢길 수도 있어요. 아직 미숙한 사람들 속에 힘과 소유의 논리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전도하려고 풍동 들어갔다가 어이구야 내가 막 오염될 수도 있고, 어이구야 내가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직장에 가셔야 돼요. 그 정신으로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 부모님 안에, 명절에 친척들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길의 결국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진정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지금 방금 말했던
부르심에 즉각 내 세리직을 때려치우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죄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명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을 내 가정에 영접하고 전도하며 증거하며 사는 이 인생이 되기까지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게 되어지고 또 회복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가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참 연약하고 소외받은 적이 있었고 상처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주를 위하여 일을 하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폼생폼사의 신앙이 있다면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주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양복을 벗고
내가 작업복을 입고라도 어떤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게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걷기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듯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의인에게 의인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주인들, 수많은 소외된 자들, 수많은 하나님 비난받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들 하나님과 찾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고 진짜 위로가 없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요 외롭고 허무하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친 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 평안이 주어지는데, 이 평강 아버지 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주님의 동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붙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힘을 얻고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름받은 은혜 아버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내 안에 죄와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 마태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도 제자로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과거와 비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삶,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린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로 벗어난 내 삶에 무너진 죄악들, 내 삶에 무너진 경건들, 내 안에 교만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안일함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따르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르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명의 길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나의 불순종함, 이 모든 나의 무너진 경건의 우선순위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회복을 구하며 다짐하며 다스려달라고, 다시금 주님의 통치 아래서의 삶이 이 삶 무너진 곳에서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너진 우리 안의 경건과 무너진 우리 안의 순종과 무너진 우리 안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또한 괴수처럼 살고 있던 내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삶에 지치고 사명 감당하다 지치고 아버지 여러가지 사랑의 관계에서 무너진 우리의 가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무너진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하나님 주님의 위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다시금 먹고 마시며 볼지어다 내 몸을 본인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리도록 앞으로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뿌리와 정체성, 내 걸어갈 인생의 길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인하여서 내 가슴에 박힌 못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그 쓴뿌리가 있습니까? 늘 그 세밀한 음성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참 소외당하고 비난들었던 마태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찾아오신 주님처럼 상처로 가득한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를 보라고 하십니다. 주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힘겹고 버겁고 상처로 가득한 지쳐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 제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무기력해 있고 지쳐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의 문제로 매여서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환경도 다스려 달라고. 내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다스려 달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와 함께 마치 레위 마태 집에서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던 위로하시고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먹고 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주님을 가까이 더 영접하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더 가까이 초청하며 주님, 이것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도 만져주십시오. 이것도 고쳐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 심령, 하나님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 외롭고 참 소외되고 비난과 상처를 느끼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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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많은 썩은 탄식으로 하나님 힘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일하시며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인들을 따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 하시오. 내게 주신 이 선물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능히 갖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해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나의 하나님, 내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네.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비로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라. 나비로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라.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라.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실 때 복음의 이 새 부대, 복음을 담은 새 부대, 새로운 이 복음을 우리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자꾸만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져갈 때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교회, 우리가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사랑 남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려면 정말 시대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런 질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우리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참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제자 훈련하고,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며 걸어가야 될지 정말 새 부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힘을 달라고,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또한 통찰하신 눈을 주셔서 특히 앞서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십들 정신 차리고, 셀 리더들과 우리 팀장들, 또 교역자 간사님들, 교사들, 우리 정신 차리고 시대에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적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새 수를 담은 새 부대처럼 새로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담은, 하나님 나라 복음 담은 교회답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별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또 주변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